이 시대 바른 진리를 찾으시고자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483번째 설교 시간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사사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바알과 아스다롯의 신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구원에 이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도 이 구약의 역사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고도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못지않게 지금 이 시대 기독교 안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음하고 음란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간음과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결단코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옵는데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때만이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깨달아 구원에 이른 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달아 영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영생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표와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묘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을 예표로 가르쳐 주고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과 같이 이 시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너무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이성적으로 볼 때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악을 행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는데 이 시대 역시도 자기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악을 수도 없이 행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상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그 안에서 행하고 있는 악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도 많은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악을 행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실상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종교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믿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그것은 단지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만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아주 다정스럽게 속삭이면서 늘 다른 남자를 쳐다보고 있고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다니고 한다면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사랑한다고 했으면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실제 그 사람 앞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이 행동을 하고 마음도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만 없으면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돌리고 있고 다른 남자가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면 같이 하고 술을 먹자고 하면 같이 하고 있다면 그 여자는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말은 너무도 잘합니다. 아니, 예수 없으면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 행동을 보면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남자와 함께 놀러 다니기도 하고 다른 남자가 주는 것을 잘 받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가 맛있는 것을 사주면 같이 먹고 다른 남자가 좋은 것을 사주면 그것을 자랑하면서 또 다른 것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아느냐고 말하면서 다른 남자가 주는 선물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가 주는 것을 자기들이 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고 다른 남자의 것을 너무도 좋아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려고 다른 남자에게 애교를 떨고 있는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실제 행위를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에는 너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사랑이란 말을 하는 것으로 자기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참 보기가 좋고 옳아 보이지만 실상은 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에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는데도 벌써 그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고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육적이 아닙니다. 지금 영적인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니까 진짜 육적으로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런 육적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음행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의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음행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다 보니까 그 음행에 너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알면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음행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열심을 내면서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음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음행과 음료, 간음이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데도 이 시대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로 두 남편으로 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남편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음행이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른 남편을 섬기는 음행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잘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를 이 시대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남편을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것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남편입니다. 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남편은 율법입니다. 이 두 남편을 함께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음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율법을 다른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데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만 알지 그것이 또 다른 남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고 다른 남자와 춤을 추고 있고 다른 남자와 기스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것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음행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과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자에게 질투를 하셔서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비유와 은유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다 문자적으로 보고 있어서 자기들이 음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자기 여자와 다른 잘못을 했을 때는 거의 다 용서를 해줍니다. 그것은 자기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음행을 하는 것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면 그 분노는 더 극에 달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음행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고 있다고 하면서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는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지각이 없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다른 남편인 율법을 섬기다가 정말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나라를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그래도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을 사단의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회가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남편입니다. 그 말씀은 구원을 얻는 다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 세상에서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 남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율법을 그저 문자적으로 보고 이스라엘과 같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다른 남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았는가 하면
바로 이 또 다른 남편을 너무도 지극정성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이 율법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진노를 받아 그 가지의 얼마가 잘리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모든 토지를 나눠주는 일을 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전쟁을 해서 이 가나안을 점령한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나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과 자기 아버지 세대에서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것을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성막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자기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가나안을 얻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자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짜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라는 것을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이 사라졌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영생을 얻을 성도들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영생을 얻는 성도들이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겉으로는 아주 잘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막에서 제사드리고 또 율법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을 성도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이해를 하고 과연 이 시대를 어떤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불과 한 세대입니다. 더구나 그 아버지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과연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우리나라에 진리가 전해졌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전파되었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져도 그 복음이 쉽게 다른 복음에 의해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물며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종교가 전해졌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독교가 전해졌습니다. 진리가 전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유럽에 있던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진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실상은 그들에게는 진리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만든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전해진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율법과 은사가 성행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치 우리나라의 진리가 전해진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욕해도 좋습니다. 또 비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받은 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들이 만든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그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또 은사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샤머니즘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또 자기들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나라에는 기독교라고는 종교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남편을 섬기는 음행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고 또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지키고 있고 또 은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면 그는 절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 교회가 어디에 있고 또 은사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비난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보시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가 지나가자마자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100년도 안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200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2000년이 지났다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아서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사사를 세웠을 때는 잠시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악을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이 아니라 벌써 그 이전에 타락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그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벌써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된 지 50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까운 데서 과연 이 시대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망상입니다. 그리고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율법이 성행하고 있고 또 은사가 너무도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화주의가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아니, 성경은 문자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같이 이 시대도 음행에 빠져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그들의 행위는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는 다른 복음인 율법이라는 남자의 품에 안겨서 그것을 너무도 좋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육체로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는데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을 이스라엘만 섬겼습니까? 지금은 바알을 안 섬기고 있습니까? 마치 그들이 섬기던 바알이라는 형상이 없어진 것으로 이 시대는 바알이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이 지금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보이는 바알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배우면 바알의 여러 가지 형상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알이 시대적으로 그 형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형상은 아주 많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토속 신앙인 이 바알의 형상을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알을 섬겼는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이해가 됩니까? 바로 전 세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으로 자기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얼마나 쉽게 바알을 섬기게 되는가를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계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바알이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완전히 바알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느라 정신이 다 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쉽게 들어온 바알이 2000년이 지난 교회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이는 바알을 섬겼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시대는 그 바알이 보이지 않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설령 그들이 바알을 섬긴다 해도 그것을 징계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봅니다. 애굽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신은 이 두 신을 섬겼습니다.
그 두 신이 지금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두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입니다. 그것은 풍요의 신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육체의 풍요를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11조를 더 많이 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아니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구했다 해도 그것은 바알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그런 풍요만이 아닙니다. 육체의 풍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육체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의 모든 행위가 다 바알에게서 온 것이고 그것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 역시 바알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을 행위로 나타내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구하고 있다면 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찬양, 기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의의가 모두 바알에게서 온 것이고 또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이스라엘이 이 바알을 얼마나 빨리 섬겼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초대교회가 있고 난 후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알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얼마나 많은 바알이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 때에도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바알을 섬겼다는 것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것은 조적 지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바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로부터 이제까지 바알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징계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그들이 만들었던 바알이 지금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바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자기들이 무슨 악을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바알입니다. 그들이 기도는 다 바알에게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다 바알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서 한 가지라도 이 바알의 모습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아니 내 생각에서조차 이 바알을 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 바알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바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너무도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거대해지기 시작했습니까? 교회를 섬기느라 교인들의 등골이 휘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아스다롯이 지금 보이는 교회의 건물이고 그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경쟁을 하듯이 잘 짓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 교회에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이러한 건물들이 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313년 기독교가 인정을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만약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잡혀가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짓습니까? 유럽의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스다롯입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바로 아스다롯입니다. 수천억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짓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다 그 일에 빠져 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불과 100여 년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셔서 재앙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바알을 섬겨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다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성을 듣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입니다. 이 시기 동안에 바알을 섬겼다고 하나님께서 전혀 징계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징계를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바알을 섬기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과 같이 사사를 세우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을 때는 바알을 안 섬기다가 또 징계가 끝이 나면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것을 수도 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교회는 전혀 징계를 하시지 않았다면 과연 이 교회 안에 바알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겠습니까?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는 바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이 시대는 이 바알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 바알에게 하고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바알과 연합해서 하고 있는 일인데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징계 없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이제까지 징계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예표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보이는 바알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바알을 전혀 섬기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바알에게 모두가 빠져 있습니다. 모든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알에게서 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게서 육체를 풍요롭게 하는 바알을 버리고 성경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알기에 힘써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의 일을 깨닫는 지혜를 구해서 믿는 성도가 되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바른 진리가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듣는 심령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정말 바알과 아스다롯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이제 이 시대 교회 안에 모든 율법의 행위를 떠나서 참된 회개로 복음 안에 믿음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